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잠시 멈추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죠? 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3절. 6장 13절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로 부를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죠? 근데 오늘 보면은 둘을 떼서 부릅니다. 그죠? 오늘 보면은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6장 13절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지전능한 창조주를 언급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말 중에 엘로힘이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6장 13절에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심판주의 자격을 부과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세상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심판의 자격으로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뭡니까?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거죠. 방주에 집어넣어 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나오는 것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상철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죠.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은혜.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저 죽을 따름입니다. 그게 우리가 죄로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기에 뭐가 있느냐? 네? 원시복음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오늘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게 무조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명확하죠? 예, 우한에서 인간의 탐욕으로 그리고 또 뭐 지금 막 설이 나오는 인간의 의도적인 개발로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이 지금도 거의 6개월 이상을 떠돌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빨리 종식시키지 않느냐? 물론 하나님은 종식시키실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끌고 가시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경험하게. 가장 우리가 절대시했던 예배. 지금 예배가 무너지고, 저는 아직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나라에 100개 이상의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발생하면서 앞으로도 어떤 파장들이 계속해서 나올지는 모릅니다. 문을 닫고 안 닫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 노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언급하고 붙잡아야 할 게 뭐냐? 언약의 신실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구명조끼나 튜브나 줄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줄을 잡아야 사는 거예요. 잡는 것은 뭡니까? 잡는 것은 나의 반응입니다. 반응. 그럼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에 그리고 여러분 단체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이상철 선교사님도 그 이야기를 했죠. 코로나19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해야 할 게 뭘까?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무너졌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주일학교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이 전도사님들이나 이 신학생들은 싫은 소리 하기 싫어요. 부모들이 싫은 소리 하면 싫어하니까. 근데 머리 큰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하면요 안 먹혀 들어갑니다. 하지만 학창 시절에는 그게 적용이 됩니다. 배우더라. 근데 주일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신앙의 의무사항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왜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하는데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정부가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드렸습니까? 너무 참 의의가 없습니다. 정부는 그런 권한과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저는 어떤 목사님 가정의 자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 여행을 1년으로 갔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도 의료 혜택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에 있어도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은 기독교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거기 선교를 갔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걸리든 뭐가 되든 들어가서 선교하는 게 발각이 되든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아직도 젊은 절정들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일을 하고, 우리가 뭔가 중요한 도전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에 신실하시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축복을 주십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 은혜가 임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럼 들어가면 살죠. 근데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반응이란 말입니다. 들어가면 사는데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반응할 건가,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된다.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롯에게 너희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라. 그때 자기 사위들에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우리 여기를 떠나자. 근데 롯의 사위들이 성경에 분명히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명했다고요? 농담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으로 명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도망치되 뒤를 돌아오지 마라. 왜 뒤를 돌아올까요? 미련이 남았어. 아까우니까. 미련이 남았어. 이제 미련을 훨훨 내려놔야 됩니다. 선생님. 아니면, 네, 내가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아낍니다.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 갑작스럽게 응급실을 갔다 왔습니다. 어머니가 기력을 잃어가지고, 내 응급실에 들어가니까 또 회복이 되셨어요. 요양사들이 이복선 어르신 이래도 대답을 안 하는데, 응급실은 이제 응급실이니까 비상 아닙니까? 우다닥 달려가가지고 엄마! 하니까 눈 번쩍 떠요. 보고 싶으셨던가 봐. 전부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 또 기력을 찾고, 아들들 손잡고, 뭐 둘째 아들은 손을 꼬집었다 하더라고. 아프게 꼬집더라 이러대요. 네. 근데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애틋하고 안타깝지만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야 될 때입니다. 근데 겸허하게 서야 될 때, 여러분, 내 신앙의 반응이 어떠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그렇습니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정부가 통제하기 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될 때 예배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할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예배만 안 드려요. 그만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그 가치를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 저는
대면, 비대면을 문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목숨 걸고 죽어도 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고, 추석 때 가족들끼리 해외 나가, 외국 나가고, 타지로 나가는 사람, 지금 외국으로 나가니까, 예? 제주도로 28만 명이 갔다 다녀요.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롯은 다행스럽게도 참 자식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잘 자랐습니다. 제가 왜 다행스럽게도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롯의 가정은 아버지가 무더기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이 노아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들은 저주를 받죠. 이런 걸 보면 참 완전한 인생은 없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은 그가 완벽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뭐 했다? 제가 바꿔 표현한 표현이 있죠. 뭐 했다? 몸부림.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꿈틀거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꿈틀거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꿈틀거릴 때까지.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도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방주로 들여놓는데 들여놓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노아의 가족은 그 말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니까 걸었더라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더라. 그래서 그는 걸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근데 우리는요, 되겠나? 하겠나? 줘야 하지. 우리가 결정적으로 기적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는 아닙니다. 안 돼도 하나님의 책임이고, 돼도 하나님의 책임이고, 할렐루야. 무대포로 책임을 떠넘긴다는 게 아니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느냐? 이 고백이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의 방주를 예비해 두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곳이든 노아의 구원의 방주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노아의 구원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은 설사 코로나에 걸려서 장례도 못 치러도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이 가치에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정말 눈 한번 깜빡하면 시 없어지는데
우리 아집사님 여기 계속 운전하고 다니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중앙선을 노란색 선으로 실선으로 하나나 두 개 두고 그 맞은편에서 최소 50km 부산은 그죠? 그러면서 획획 지나가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누가 한 번만 잘못하면 그냥 끝이에요. 끝. 누가 지켜주시느냐? 우리는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멈추지 않는 은혜, 하나님 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불러들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불러들일 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만 반응을 했습니까? 2절을 보면 너는 모든 짐승을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노아가 데려온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나아오니까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인 것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 똑같단 말이에요. 노아의 가족도 하나님이 들이셨고 이 짐승들도 하나님이 들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 사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이 7. 그러면 새 상과 한 마리다, 그죠? 새 상과 한 마리. 그 많은 짐승 중에 택함을 받은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들어야 됩니다.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암수 한 쌍씩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틀렸네? 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암수를 구별해서 살리시고 씨를 보존하신다. 그것이 개괄적인 내용이고, 이제 하나님 임박해서는 그 개괄적인 내용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시행세칙으로 주십니다. 자,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사를 드렸죠. 뭘로 제사를 드릴 겁니까? 암수 한 쌍이면 제사를 드리면 번식을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원칙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원칙은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칙은 뭐? 보존입니다. 보존.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리는 거예요. 이 정결하다, 부정하다는 하나님이 나누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주로 정결한 것은 초식동물이고 부정한 것은 육식동물 정도가 될 거다. 자연생태계에서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르면, 그죠? 네, 초식동물이 원래 비중이 많잖아요. 육식동물에 비해서. 맞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셨을 것이다.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이건 초식동물이라더라. 다 아니고 개연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정결과 부정은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 또 나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몰라요. 그 기준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이 나누신 거예요. 근데 생태계를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능자의 섭리와 손길이 여기 임했다. 우리 그 정도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세밀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또 반복하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두신 일을 하는 것이고 저 에스더스로 가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다니엘서로 가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태도와 방법은 다양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자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반응을 유도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찾아가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정부를 두셨습니다마는 정부가 신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그랬죠?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잖아요. 언론에서는 이미 많이 말했고 오늘 설교사님도 말했죠.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막 여론이 때리니까 전부 전 세계가 한국 보고 그래요. 너무 과잉 반응한다.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딱 제가 요점을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예배가 무너지고 깨어졌고 우리 신앙의 세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흔드시는 이유가 말라기서처럼 우리로 하여금 성전 마당을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지나치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한번 더 보자. 난 진짜 신앙생활 했던가. 그래서 반응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립니다. 40주야.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죠. 맞습니까? 성경에 40주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40주야. 성경에서 주로 40은 결정과 전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결정에는 가장 많이 포함되는 게 고난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볼 때에 정탐꾼도 40일을 머물렀고 시내산에서도 40일을 지냈고 니느웨 도성을 회개하게 하는 것도 40일이었고 예수님의 공생에도 40일이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성경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40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40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직면한 상황, 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것은 여러분 적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는 길에 이룰 수 없다. 도전하지 않는데 당연히 이룰 수가 없죠. 그러나 도전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죠.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뭘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괜찮다고 다그치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자기가 그 문제에 부딪히면 주저앉아버려요. 세상을 다 잃어버리죠. 중요한 것은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실패에 좌절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좌절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뒤도 여전히 계시고, 내가 갖고 내가 한 것 같지만 당신의 손길이 나를 이렇게 하게, 우리 지내고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전환에 뭐가, 여러분, 사실이란 문자적인 사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전환에, 결정과 전환에 이 시기를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시고 요구하시고 지나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도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비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내가 이 세대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노아는 어떻게 했다? 순종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금 수요일에도, 여러분,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다가 이스마엘을 얻었던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조급함 때문에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삭을 그 가정에 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괜히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분란이 생겼고 역사적으로도 반목과 증시가 계속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하는 선택 중에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는 선택도 있다. 그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인 것처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